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대단한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왜 대단한가? 어마무시한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로서 최고의 권위와 힘을 가진 지도자들 앞에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내노라 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들,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백성들이 위임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아주 힘있게, 외로울 법도 한데 전혀 외롭지 않게, 위험을 느낄 만도 한데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고 선자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모습,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좀 겁이 나기 마련이죠. 마음이 떨리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좀 덜 하겠지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그 두려움은 더할 겁니다. 혹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혹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하여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여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지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유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그 일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사도들 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엔 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전병이었다가 일어난 사람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떨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여러 사람 있는 곳에 서 보기라도 했잖아요. 예수님 곁에 서 있긴 했지만, 그렇죠? 수백 명 모인 곳에 예수님 계실 때 같이 서 있으면서 그런 경험이라도 있죠.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다니면서라도 주변을 보고 그 곁에서 어슬렁거렸던 경험이 있지요. 이 병난 사람은 전혀 그런 경험도 없어요. 얼마 전까지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오늘 처음 와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아주 눈에 번개불이 튀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려보는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인데 왜 두렵지 않느냐? 이유가 바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니요, 돈이 이기죠. 아니요, 돈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권세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복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선 보기에는 그 복음은 힘없어 보여요. 나약해 보여요. 아무런 일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복음은 실로 엄청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좋은 것이에요. 큰 것이에요. 능력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로마 총독의 최후 결정 이전에 어떤 일들을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른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회입니다. 총독에게 최후 어떤 안을 올리기 전에 장로들, 관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표들, 제사장들, 이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것이든 결정을 해서 총독의 재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린 일제시대를 살았던 역사 가운데 총독이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직접 산 건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워온 총독의 이미지가 강하고 독선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지요. 하지만 로마의 총독은 좀 달랐어요. 어찌 보면 힘은 가지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들이 반발을 하지 않으니까. 반발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면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 쪽, 이쪽 사람들의 식민 통치 방법이 그래요. 지금 이 21세기에는 이 시대에도 영국 식민지가 있고 요즘 덴마크 식민지 뉴스에 종종 나오죠. 덴마크령, 미국이 달러가는 그린랜드. 그게 덴마크령이에요. 그런 얘기는 덴마크의 정치적 식민지라는 얘기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얼마나 크고 부자 나라입니까? 아직 영국 식민지예요. 영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는 빨리 독립하고 싶은데 그들은 독립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치권도 있으면서 또 방어막이 되기도 해요. 그런 강대국이. 그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로마의 식민 정치, 물론 로마의 압제가 많이 있었죠. 지금보다야 훨씬 많은 압제 있었죠. 하지만 웬만한 일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되면 총독이 재가를 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최고 권력 기관,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섰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5절, 6절, 7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5절, 6절, 7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게 지금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힘 있는, 이름이 꽤 유명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또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제사장의 문중들 다 참여하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기세등등한 공권력의 모습입니다. 그죠?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는 그들의 허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준 권세 정도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권세를 준 적도 없는데, 우리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너 왜 그 일을 했니? 그죠?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권세를 가지면은요, 그 권력의 이 한계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한계가 맞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기관에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한편에서는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할 수 없다, 또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거는 권력 바뀌다, 뭐 서로 지금 싸우기라도 하는데, 사실 이런 논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양쪽의 힘이 차이는 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할 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무 약하고 한쪽이 너무 강해버리면 이런 말조차 못해요. 그죠? 지금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권세를 줄 만한 자격이 없는 공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기들이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 기세등등한 공권력, 기세등등한 권력 가진 사람들의 말, 힘, 그들 앞에 복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서 조금도 저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자신만만하죠. 힘 있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힘 있는 자는 증거를 내놓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증거가 있었느냐?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어마무시한 공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가 말에서 밀립니다. 왜 밀리는가 하니까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범인은 범죄인 이 말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범인,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unschooled ordinary, 학벌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이긴 한데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어디에 더 가까운 뜻이 있는 거 하니 비전문가. 그런데 담대하게, 기탄 없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잖아요. 비전문가인데,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담대하게 말했다. 담대하게라는 말은요, 뭐 어떤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학문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의 말을
옛날 우리 성경 보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게 오히려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우리 담대함이라는 말보다는 기탄함.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기탄함이 없다라는 말이, 이 헬라 원어를 보면요, 판레시안이라는 말인데, 판레시안, 판이라는 말과 레시아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판이라는 말은 모든, 올, 전부 그런 말. 모든, 레시안, 연설, 강의, 배운지를 알았는데 말하는 걸 들으니 아주 유식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섭렵한, 쉬운 말로 박사님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용기도 있지만 담대하기도 하지만 기탄 없이 전혀 무지하지 않고 아주 숙달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를 담대히 말함, 학문 없는 범인과 지금 대조되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비전문가가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할 수 있느냐? 이유는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일으키셨고 자신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몸으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누가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아무리 목소리 큰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내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학벌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확실하게 계심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너무나도 능력 있게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막았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확신으로 자리 잡지를 못하면 세상 앞에서 위축되는 거죠. 숫자에 위축됩니다. 오밀 기죽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이미 숫자에서 밀려요. 불신자 숫자에 아주 크게 밀립니다. 게다가 이단들의 그 헛된 용기에도 밀립니다. 여러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지식에 밀려서 이미 위축되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잃어가면 세상은 더 나를 향하여 덤벼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복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이 그들 앞에서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가 하니까,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적과 부활을 일으킨 이 자들이 누구냐? 예전에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다. 이 사실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들이에요. 13절 14절 보면 보시면은요, 다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병나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걸 같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함께라는 단어가
산헤드린 공회의 그 어마무시한 공권력을 오히려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구약에 보면 비슷한 그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엄청나게 큰 성. 크기도 하지만 구조상 성을 점령해 바깥에서 점령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방에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이 들어갔잖아요.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확인한 게 뭡니까? 이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패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성이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구성을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되, 이 기생 나합이 하는 말입니다. 정탐꾼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나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연상되는 게 뜨거운 여름 태양볕에 녹아 줄줄 흐르는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 여름에 요즘 같은 날 말고, 요즘도 여름에 뜨거운 햇빛 아래 아이스크림 들고 있으면 주르르 녹잖아요. 이게 간담이 녹나니,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는데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주르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렸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혼비백산했다. 이유는 정탐꾼들 처음 봤어요. 이제 나합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변에서 최대 성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세 번째로는요, 확실한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확실해요. 아까 봤잖아요. 14절에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야 거짓말 하지 마. 야 입 닫아.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그런데 이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왜 거기에 같이 있었을까? 언뜻 생각해 보면은요, 이 병난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이 나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그다음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어요? 가족들한테 가고 싶겠지. 그죠?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는 집으로 뛰어가겠지요. 지금까지 누가 데려다 줘서 왔지만 길은 아니까 막 뛰어가겠죠. 아니면 성질이 못된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돌멩이 하나 들고 그동안 나 무시한 사람 누구야? 이리 와 내가 그러지 않을까요? 에? 보통의 사람 같으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함께 그 안에 들어갔을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 말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곳에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 하나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꼭 필요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증인 자격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요, 이분들을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전까지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기에? 말이 필요 없잖아. 보여주는 거잖아. 어떤 반론도 펼 수 없는 증거를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증거 가진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 되어야 돼요. 뭐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서프라이즈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증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의 그 능력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될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증거가 되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능히 대항할 수 없도록, 변방할 수 없도록 말솜씨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우리가 가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소유한 증인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일입니다. 공의 앞에 선 사도들이 조금 더 위축되거나 두려운 모습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증거와 능력에 힘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갈릴리의 무지한 어부와 예루살렘의 소문난 거지가 한 조를 이루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서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총 가진 사람 앞에 서 보셨어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 쓰는 그런 총 말고 개인적으로 총 가진 사람 옆에 있어 봤냐고요? 겁날 것 같아요? 겁 안 날 것 같아요? 총 쏘면 안 되는데 그거 있어봐야 가짜지. 그거 아니고 진짜 총이고 진짜 쏴도 되는 우리나라 상황 아니고, 전 선교지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총 가진 사람이 한 명당 여러 사람이, 법적으로는 총기 소유가 허용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총기 소유가 허용되는 나라는 많이 있으니까, 선교지 그 중에 한 곳이었으니까. 산적들, 우리 사람들 산적 중에 이제 계급이 높은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 옷이 우리처럼 뭐 이런 옷도 아니잖아요. 이런 안에 딱 숨기면 안 보이는데 치마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들 치마. 그럼 여기에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꼽아놓는다. 그리고 왔어. 겁나게 왜 안 겁나게 해요? 겁이 나야지 당연히. 근데 제가 겁낼게요 안 낼게요? 안 냈어. 왜? 아파서 왔고 나한테 약 받으러 왔거든. 자기는 몸이 아파서 왔고 난 약 주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사 중에도 아주 빅닥터,
엄청난 명의, 허준을 능가하는 명의. 실제로 제가 있을 땐 그 허준을 능가하는 명의였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는 약을 먹고 나왔어요. 나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자꾸 와. 계속 와. 올 때마다 총 차고 와. 그 이제 처음에는 약간 위축돼도 두 번째부터는 더 자신감 있지. 야. 왜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야. 한국에서 뭐 의사 하다 왔냐? 나 의사 아닌데? 뭔데? 나 목사인데? 큰일 날 소리. 이슬람 국가에서. 그래서 바로 꺼지면 빵 쏴버리면 깨 죽고 해결돼. 왜 죽이냐? 이 선교사라서 죽였어 내가. 그러면 정부에서도 문제 안 삼아요. 나 목사인데? 뭐 가지고 왔는데? 나 성경 가지고 왔는데? 복음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한테 길을 가르쳐 주려고 왔어. 복음 가르쳐 주려고 왔어. 얘기했어요. 담대하게. 전혀 겁 안 나요. 왜? 복음이 있는데 왜 겁이 나? 복음이 있는데. 뭐 그의 여러 상황들 많이 겪었죠. 그래서 아주 하수인처럼 이렇게 질서 잡아주고 버스 터미널 내려가지고 그 센터까지 가는데 세발 자전거 릭샤 있잖아요. 그거 타고 쫙 가면 온 도시에 소문이 쫙 나요. 저 코리아 다니엘 리 왔다. 서로 말로 다 휴대폰도 없을 때인데도 말로 착착착착 전해져가지고 벌써 거기 한 10분 릭샤 타고 도착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와가지고 진료받겠다고 약 달라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다 알아. 목사인 줄. 공식적으로는 의사야. 근데 면허도 없는 의사야. 그런데 더 공식적으로는 목사야. 선교사야. 그래도 누구 하나 뭐 걸리지 않았어요. 문제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면은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 담대합니다. 갈릴레오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너 죽어. 지구 돈다 그러면 너 죽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어쩌란 말이냐.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던져넣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부인 못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예수만이 나의 구주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회사, 사회 어디에서도 복음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얘기 아닙니다. 당장 우리 생전에 다가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조차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떠나기 전에도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잘못된 자들로 심판받을 그럴 상황에 있잖아요. 최근에 한 국회의원이 법률을 올렸어요. 이미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입니다. 뭔 법을 올렸냐면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동성애 반대하거나 차별금지법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고소해서 잡아가둘 수 있는 법을 올렸어요.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남의 얘기 아닙니다. 그 법이 혹시 언제 통과될는지 몰라요. 통과되면 저도 잡혀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잡혀갈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했다고 잡아가고 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불러가 증인으로 불러서 그 말 하더냐 안 하더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더라 할 거예요? 안 하더라 할 거예요? 이렇게나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내가 힘있게 얘기하겠나 이거? 저것도 새가천교회 성도들은 내 말 나도 들었다, 나도 동의한다 그 말. 그래야지 핵목사가 복잡해가지고 다 풀어주지. 혼자 들어가려면 혼자 들어가잖아. 잡으면 잡으라고 그러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진리를 얘기했는데.
복음을 얘기했는데, 예? 담대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한 것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증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앞에 보고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시고 안 그러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32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도록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당하다스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연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그 어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문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예비해 놓으신 온전해지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견디며 이겼느냐. 앞에 지금 말씀을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했습니다. 중간쯤 보면은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키는 것. 우리 말로는 읽는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손 발을 꽉 묶어놓고 톱으로 킨다. 왜? 복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진리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잘려진 팔을 딱 붙여주느냐? 아니란 말이야. 예? 그렇게 잘라졌는데 39절 말씀이 이게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피 철철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좋은 예비된 것이 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당하면서 이 복음을 지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누가 이 복음을 지켜서 그들에게 전해줍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노피오 투 데우. 에노피오 투 데우. 데우, 데오스 하나님. 에노피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헬라어로 에노피오 투 데우.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한국 선교사 23,000여 명 전 세계에 나가 있고요.
우리가 협력하고 파송한 선교사들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 세우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현지 교회들, 바가당가 교회, 볼로불 교회, 따라노골 교회 있고 그게 안원도 목사님, 슈켄 목사님 그들 뭐 편안하게 한 번씩 가보면 별로 안 하는 것 같지 그렇게 있지만요, 사실 그들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목사로, 목회자로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한다는 건요, 언제 어느 순간 동네 무슬림들이 힌두들이 들어와가지고 불 지르고 돌멩이 던지고 죽일는지도 몰라요. 실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우리 안원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무슬림들만 찾아가서 복음 전하를 해요. 목사님, 무슬림들한테 갔다 왔다고. 가끔 전화하면 그 얘기. 그 왜 가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가서 무슬림들 만나서 복음 증거하고 왔다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한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 간대. 새벽에 기도 끝나고 불쑥 일어나서 갔다 온대요.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못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을 키워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복음을 가진 자. 그렇다고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그래요, 갑자기. 우리 슈켄 목사님도 한 번씩 가서 내가 이제 제자훈련 좀 해야 되겠다. 왜 그래? 저 친구 말씀 좀 가르쳐야 되겠다. 불러다 가르쳐. 이거 책 보내주세요. 교재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승리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병나은 사람을 내보낸 공회원들이 비밀회의를 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 비밀회의의 내용을 아마도 가말리엘을 통해서 들었는지 바울을 통해서 들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이들이 비밀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질 못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본문 16절 17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예수 믿을까? 아니 그건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결국 판결은 뭐예요? 경고. 한마디로 경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할 수가 없어. 누가 이긴 겁니까? 베드로, 요한, 이 병난 사람이 이긴 거죠. 그 엄청난 공의를 이겼어요. 그래서 18절로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경고. 진리를 막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삽을 가지고 터진 댐을 막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도 하나님 믿지 않소?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 말 들어야죠. 진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 그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